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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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주님 감사, 감사. 주님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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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부어지기를. 감사, 감사,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감사, 감사. 생명 주신 예수, 신부로 단장하게 하신 예수, 예수, 예수.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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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양옆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막 그러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그 본질은 뭐냐면, 오늘 정말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고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를 예배하고, 이게 예배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때울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감사와 찬양과 경배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정말 찬양 가운데서 주님 부어주세요. 저는 그 찬양을 뭐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특별히 정말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펄떡거리는, 그게 막 비춰주는 거예요. 그 어느 영혼들에게 막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바로 펄떡거리는 그 그물을 걷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 걷어내서 우리의 영이 자유하며 온전히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가 늘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건 주님 말씀하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 서울 가운데서도 집합금지로 해서 많은 사람 만나지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늘 동행하고 함께하는 주님의 그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바로 사멸되어야 되겠지만은, 정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속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쟁도 속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속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기근, 전쟁, 온병, 이 전염병,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마지막 종말 때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정말 깨어서 우리가 할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분과 사는 것이에요. 그게 답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신부 단장을 해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분을 갈망하고 하는 준비,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원수 마귀 사탄, 옛사람의 성품들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안에 득실거리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신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부가 아닌 것이 옛사람, 옛 남편을 갈망하고 순식간에 같이 짝짝꿍하면서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부 단장은 바로 주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형상으로 회복되는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게 그렇게 잘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말 저는 그 설교를 하길 원치 않지만은 1년에 2번, 3번 주님이 그 설교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했는데 정말 그 얼굴을 구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영이신 거예요. 영인데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이 있고 얼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의중, 계획, 목적, 의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로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는데 그렇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주님 이제는 다른 어떤 정말 하나님 이제 그 원수 마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늘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으라, 그걸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놔라.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결과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 주님의 심판밖에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더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어느 집사님이 지난번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니까 큰 기도를 열심히 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안 드린 건데,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것이, 목사님 하나님 얼굴을 구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여주시던데요. 나는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거를 즉 얘기했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손은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바로 가지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돌아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정말 그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모든 신앙생활에서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아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우리가 집사입니까? 권사입니까? 우리가 성도입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 그 마당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데, 실제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가치관이 틀리는 거예요.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관이나 가치관이 틀리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뭐예요? 종교인들의 가치관은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인 것이에요. 내 필요, 나의 충족, 나 잘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가치관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의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삶. 나 잘되기 위해서 나 아들, 딸, 그 다음에 사업, 나 장수하고 내 좋은 일, 이 땅에서 잘 번성하는 것, 이게 그분들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비춰보며 그것에 순종하며, 주님 그것에서 순종할 때 주님은 더 큰 관계 속에 들어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것인데 영적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그냥 그저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뭐 문제 해결해 주는 이것에만 급급하고 있으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가치관이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가치관이냐,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난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요, 하나님 바로 뜻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주님과 더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손을 구하는 건 여전히 난 그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얼굴, 마음, 뜻, 의중을 알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그게 출발이에요. 그걸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이 시간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했던 때와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바 같이 저희는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철저히 손을 구하는 삶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말씀하신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고 쇠약하게 태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 관심이 없으면 바로 우리는 그냥 그저 이 땅의 육과 혼에 들썩거리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에게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40년 동안이나 바로 하나님의 행사를 다 보았어. 행사가 뭐예요? 40년 동안이나 주님이 행하신 거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요. 바로 주님, 난 더워요, 추워요, 구름 끼든 불 끼든 나 지금 부추가 먹고 싶고 마늘이 먹고 싶고 고기가 먹고 싶어요. 동서남북을 불어서 메추리를 해서 먹고 싶을 만큼 다 주었고,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기사와 행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노하여, 바로 이 시대를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여 단다는 분하여 가로되 저희가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가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바로 손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너희가 내 마음에 미혹되어, 그 마음이 뭡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 안에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 미혹되어 있는 것은 육과 혼에 거기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 사탄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들이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미혹되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바로 혼의, 그 육과 혼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바로 내 길을 모르는 도다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게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길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에레미야 6장을 보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선지자들과 바로 제사장들 모두가 탐심, 탐욕, 욕심, 그것이 가득 차더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 뭡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부분은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바로 제사장, 바로 선지자까지 지금 탐심, 탐욕으로 꽉 차여 있는 그것으로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탐심, 탐욕이 뭔 줄 아십니까? 탐심, 탐욕의 바로 끝자리에 뿌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랑이 바로 그 뿌리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그 시대에도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이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이러한 그 모든 번영에 대해서만 바로 이들은 작은 자든 큰 자든 그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탐심, 탐욕을 전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바로 내 길을 모른다,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 시대에 에레미야 6장에 보니까 바로 그런 이 영은 죽어서, 바로 영이 죽어서 그냥 암덩어리처럼 말하자면 사기에 걸려서 영이 병들어서 시들려서 그러고 있는데도 바로 축복한다, 축복해주고 다 평안하다. 실제로 평안도 없는데 그렇게 막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손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에 계속 부어지고 그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회복교회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해야만,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 뜻을 알아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고 본질이고 하나님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뭐예요? 매일 갈급하고 누군가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원하는데 그 갈급을 채워줄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 채워질 그 길을, 지름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반대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오늘 함께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우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바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너의 여호와라, 여호와, 야훼라. 그건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예수님 왜 믿습니까? 물어보면은 바로 대답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이제는 성장되면은 뭡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바로 그것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는 거,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줄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줄 것이고 바로 그 영원히 그 아들에게 영원한 왕노릇할 왕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 혈육의 관계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그걸 돼야 되는 게 그게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 너의 여호와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뭡니까? 바로 가나안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으면 바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의가 뭔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그분 안에서 우리는 통치를,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은요, 가나안이 천국입니까? 가나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천국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냥 오는 것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오는 것인데 나는 예수님도 그런 거 나 별 상관없고 난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가나안 천국은 나에게 따라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쟁도 주님께 속한 거고요. 지금 이 코로나19에 있는 이 모든 것도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철저히 정말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는 의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저 내 필요, 나의 충족,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서 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만 해결해 주면 끝인 것이에요. 그러나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바로 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능력이 없어요. 가장 큰 계명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첫째 계명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믿음 좋은 사람, 난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그 다음 계명,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에요. 내 이웃이 뭡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 내 언약,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26장 27절에 보니까 내 성령을, 바로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말씀과 내 율례와 균례를 내가 지키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면 바로 뭡니까? 나는 뭐예요? 사실은 껍데기예요. 그분이 뭐예요? 알맹이세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껍데기고요, 알맹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인 그분이 주권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을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더 그분을 더 채우고 그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혼인 가난 혼인 잔치에 바로 항아리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바로 더 채워지니까 나중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분의 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곳에 더 낙심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더 뭡니까? 그냥 더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그러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네가 했냐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면요, 내가 우리 인간에 볼 때도 이건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게 좋은데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하신 것은 바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나는 자유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났어, 주님이 하셨잖아. 바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는 너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걸 우리는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너는 자유하는 자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너는 자유하라. 우리는 주님 진리가 너희 안에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주님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요,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것이 것인지 아닌지 그걸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그러면 그 소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의 백성이 돼갈 때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에요. 우리 영란 성도님도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내가 온전히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난 주님의 것입니다. 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주님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순식간에 바로 주님 전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막 주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막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은요, 12제자들이 다 똑똑하고 바로 12제자들이 학문이 있고 그런 자들을 쓴 것 같습니까? 배를 이렇게 하는 고기잡이고요.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다 들어서 사용한 것처럼 바로 주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순식간에 바로 주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는 그분의 뺏기 우리가 생명을 가질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 광야로 인도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요, 바로 거기는 풀 한 포기도 없고 거기는 큰 그 돌덩어리고 황무지 같은 그런 그곳에서 바로 주님을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그들이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동안은 먹을 게 있어요. 애굽에서 막 싸가지고 온 거 있어. 2달 후에는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바로 주님 만나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들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로 광야로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목적이 신명기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한번 찾아볼래요?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바로 왜 광야로 우리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망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로 인도한 그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보면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일 수 있어요. 바로 터널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다루심일 것을 우리가 다루어서 그것을 통과할 때 바로 우리는 터널 속에 나올 수 있게끔 다룬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 동안 일주일이면은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바로 끌고 간 바로 주님이 그곳에 인도한 목적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니까 바로 그들을 뭡니까? 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너를 낮추시며, 주님 낮추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바로 그 광야에서 뭡니까? 그 광야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그것이 없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낮추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뭔지로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게 겸손인 것이에요.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멍하니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겸손하고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주님은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터널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바로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주님, 예수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 알았느냐, 이제 알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테스트.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너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바로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갈지 주님은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테스트. 바로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것이에요. 아브람이 뭐예요?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얼마나 정말 100세에 얻었으니까 그 이삭이 예쁩니까? 눈에 넣어도 그냥 더 이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이삭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야, 이삭이 우상이구나. 이삭만 그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아브라마 이삭을 번제, 바로 이제 번제를 드려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것이, 정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00세에 아들인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각을 뜨는 것이에요.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뜨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손을, 칼을 쥐고 각을 뜨려고 이 이삭에게 손을, 이게 칼을 찌르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제 알았느냐? 그 손을 거두라고 하면서 이제는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바로 그렇게 벗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 테스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면서 하나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가운데 가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것이,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떠한 환경이 몰아치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 바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은요, 바로 이제 정말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정말 그 부부가, 남편이 너무너무 그래 우리가 말로 얘기하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사탄처럼 나를 괴롭혀, 그냥 괴롭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남편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건 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알았을 때 그걸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통과 못하면은 태권도 초단짜리를 보냈어. 그래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데 통과 못하면 태권도 8단짜리를 보내가지고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거 훈련이. 이제 남편, 아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둘이 부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떤 테스트? 자녀를 보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녀가 속색이면요, 자녀가 속색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테스트에 통과해야 되는 것, 바로 주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주님,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통과한 줄 아세요? 정말 그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바로 이삭을 낳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뭇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모래알처럼 너를 통해서 바로 생명의 자녀들이 낳고 낳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가 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 분명히 주셨고 바로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테스트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 바로 그렇게 테스트한 그 부분이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뭡니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였나이다. 바로 그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여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대요. 그 복 얘기하니까 바로 뭡니까?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종교인들의 많은 생각은 하나님 복하면, 이야, 하나님 재물, 물질,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좋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거로구나. 복을 얘기하지만 여기선 그 복이 아니라 바로 바라크, 하나님의 그 복은요 바로 거듭난 생명의 복, 영생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이 바로 함께 하시는 영생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너의 참 아버지가 되고 나의 자녀가 되고 내 기업과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그 복을, 생명의 관계되는 그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광야를 거친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 터널 속에 있다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한번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그 아빠 엄마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정말 와가지고 엄마 아빠를 그냥 안마해주고 그냥 막 주물러주고 등허리 아프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말이, 엄마 돈 있어? 돈 좀 줄래? 돈 때문에 그냥 아양 떨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그러다가 보면은 또 부모가 하면서 어떤 돈이 있는지 어땠는지 돈을 좀 줬어. 이제 돈이 떨어지면 또 와서 그냥 아양 떨고 엄마 뭐 아빠 뭐 이러면서 그냥 아양을 떨면서 결국은 그 자녀들의 목적이 뭐예요? 돈. 정말 엄마 아빠를 사랑해서 막 이렇게 뭐 몸을 마사지도 해주고 뭐 아양 떨고 주물러주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돈. 그 다음에 눈만 뜨면 돈. 그냥 돈. 저녁에도 돈. 아침에도 돈. 저녁 그냥 작정해서 돈.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나한테 대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슬플 것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돈 때문에 지금 그렇듯이 바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 바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필요와 나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그 손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바다에 바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모세는 살려주세요 했더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서 바다가 갈라져서 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도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그 다음에 메추리, 고기, 그 다음에 쓴물을 단물로, 그 다음에 만나,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건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쁜 거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당 뜰에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게 생겼는데도 결국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거기 머무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이젠 장성해서 하나님, 엄마 아빠 마음이 어디 있는가? 아빠 그 마음, 하나님 마음 의중이 어디 있는가? 뜻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뜻을 우리가 알을 때, 그 뜻을 알을 때, 그 뜻을 주님의 길을 알을 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순종하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알 수 없는데 그냥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손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그냥 갈 것입니까? 그것은 거기서 믿음 생활 마당 뜰에서 서성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나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뜻도 알고 마음도 알고 바로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드리고 싶은 것은 손을 구하는 삶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해결하고 바로 나 소원 성취되는 거 이거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하고 교제하고 속삭이면 그분이 나의 주인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분과 연합이 되고 합한 자가 되고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 물질을 좀 주세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전에는 그냥 나 물질 채우기를 원하는 것만 탐심탐욕으로만, 그게 탐심탐욕이에요. 세상에 사랑의 뿌리를 내린 거. 근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 왜?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도, 주님 이 건강도 회복시키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기를. 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서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건 조금 전하고 다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모두가 뭐예요? 결국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 그분이 계시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소유된 하나님의 것이고요, 바로 그게 거룩한 자녀인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당 뜰에서 정말 육과 혼 속에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거기서 하셔도 그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이젠 바로 주님의 자녀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알아 그곳에 순종하며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내 배에서 정말 생수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바로 마당들에 있는 손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종교인들은 뭐예요? 환경을 믿는 것이에요. 환경이 잘 되면 할렐루야, 환경을 팍 펼쳐주면 주님 살아계시오, 살아계시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나는 기뻐. 내 안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감사가 나오고 바로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너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님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거를 태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린애가 아닌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은 어린애가 아닌 정말 주님 그 자리에 가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 봐야만, 이게 돼야만 그 다음 출발인 것이에요. 영의 사람이 되고 음성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내가 걸어가도 24시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너가 일 왜 하는데? 주님이 막 물어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거 왜 하는데? 주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를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것이에요. 너 왜 이거 하는데?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이 바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이젠 우리의 삶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이제 그날에 주님 오직 바로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뜻이 아니고요, 내 뜻을 이루려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소원이 막 생기는 것이에요. 내 소원을 두고 주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비춰주시는 것에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자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그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네,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 그래서 그 영광과 상급은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늘도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주님 일하시고 계셔요. 누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셔서 그 단계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함께 나누는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 중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나를 내 마음을 알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더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중심 안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작은 그 입술로 주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브리아라 카라바스카스카스 카라바라리알라발라. 하나님, 이제 주님 손을 구하는 삶,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아버지 주님 그 영권 운권 아버지 그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고 주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시고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스카스카스 카라바라리알라발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갈망을 비추시옵소서. 샤라바라리알라스카스카스카라바라리알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샤라바라 카라발라 칼랄라 샤라발라 칼랄라 칼랄라 샤라발라 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